오늘 본문 말씀 23장 1절로 13절 그리고 23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세 가지 이유.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이제 주간을 보내시면서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매우 강력하게 굉장히 엄중하게 이제 경고를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굉장한 비판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옮겨서 지금처럼 인쇄가 아직 되지 않을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옮겨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옮겨 적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적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실제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도 1.1획도 잘못 쓰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써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늘 성경을 보고 또 이전에 그 문서들을 보고 그것을 계속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쓰니까 전문가죠. 또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누구보다도 실천에 아주 열정을 다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의 거울로 삼아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의 남겨지는 이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강하게 오늘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 분이 정신을 차리셨어요. 아침 되니까 너무 피곤하시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이 목소리도 크지 않으셨던 분인데 지금만큼은 굉장하게 여기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를 찌르는데 여기 아니에요. 네.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사님 저만 보세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나온 게 은혜야. 거기 앉아. 그것도 목사님 뒤쪽에 있잖아. 그것도 은혜다. 네가 앞쪽에 있었어 봐. 얼마나 불편하겠어. 자기가 좀 피곤할 것 같으면요. 이 바닥에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보세요. 달라져요. 거기에만 머무르면은 또 습관대로 그냥 피곤하고 또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그냥 가서 졸고만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기 와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가 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여기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 서기관들이 어땠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존경받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셨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신 이유는 말은 많이 하지만 결코 행함이 없는 행하지 않는 신앙 다른 말로 뭐예요? 위선의 신앙을 비판하신 거다. 말은 다 그럴싸하게 말은 참 좋은 말만 해요. 우리 사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말은 다 하는데 실제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산상순이라는 것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한테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당신은 비판하시는 거예요? 비판을 독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불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엄마 아빠는 우리를 지적만 하세요? 우리도 엄마 아빠 지적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똑바로 사세요. 엄마 아빠 뭐 하세요? 스마트폰 그만 보세요. 그런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불만은,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 그렇게 해요. 아이들의 불만, 아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부모님이 빨리 사라지는 거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하는 순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부터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들이 행복했어요? 더 불행했어요? 불행했어요. 당장은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당장은 그게 사라지면, 우리 그렇잖아요. 청소년 시절, 중고등부, 지긋지긋해. 이 시험 빨리 끝나서 딱 떠나고 싶어. 근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시요? 지금이죠. 지금이신 거예요. 그래도 옛날 여고 시절, 야, 그때 그래도 참 우리 모 권사님은 학교에 걸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벌레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막 그래서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뭐 그러면서 다 얘기하실 때 그때 얼굴이 얼마나 환하신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힘든 순간이지만 또 지나고 보면 그때가 참 그래도 힘들죠. 그러나 그때가 또 가장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비판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모든 판단과 비판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너를 성찰하면서 비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웃기지 않아요? 서로 비판을 얼마나 잘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웃겨요. 둘 다 똑같아. 뭐 다르다고요? 뭐 다르겠죠. 그러나 서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먼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모든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너부터 먼저 그런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너를 먼저 비판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도 비판해 나가라. 그 얘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비판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실 비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수 있다고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왜 목회자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이잖아요.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돈 버는 법, 뭐 부동산 투기, 뭐 투자법 이런 걸 매주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들으러 오시긴 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파트 위에 사시는 분이 저를 보고 근데 뭐 하세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씩 웃으니까 혹시 금융계 계세요? 제가 무슨 금융계 쪽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 때 막 웃으시고 가셨어요. 금융계에 있으면 제가 여기 살겠어요? 자기도 우리도 다 같은 그거거든요. 방송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네. 아니 금융계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들을 왜 이렇게 비판하고 계신가? 바리새인들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왜 비판하십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벌벌 떠는 사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빨리 28고 빨리 이사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빨리 파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옛날 같으면 진지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요? 그게 이단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뜻은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여기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측은 할 수 있죠. 집사님,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게 조건이 좋아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기도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있을 때는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옆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권면하실 수도 있어요. 그 권면은 이런 거겠죠. 집사님, 지금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예배 좀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마치 기도 제목 10가지 놓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 한때 그런 얘기가 한때 많이 지금도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반대의 상황. 도무지 우리는 로또야. 로또 부부 같아. 진짜 안 맞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런 여자와 내가 하나님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제가 격려로 봤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가 그들에게 엄청난 권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삶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4절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얹어놓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이거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막 지어줘. 가령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고 수예배 나오셔야 되고 금요예배 나오셔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셔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막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그건 가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새벽 예배 매일 나오고 직장 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만약에 집중력을 요하는 아주 위험한 작업을 하는 분이라면 순간 졸다가 큰 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렇다고 새벽 예배는 열애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가 직장 때문에 도저히 토요일 새벽 예배를 열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요구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저녁 새벽에 못 나오니까 저녁 기도회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10명 이상 대신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자고요. 10명은 너무 많다. 5명이에요.
우리 새벽 예배가 원래 5시였잖아요. 지금 몇 시죠? 몇 시요? 지금 6시. 왜 6시일까요? 왜 6시일까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얼마요? 택시 요금이 얼마예요? 대중교통으로 오시고 끝나고 바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6시로 옮긴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오시기 원하면 2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7시에도 할 수 있고 8시에도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은 매일 그것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노동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노동을 하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늘 열등감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는 이런 자다, 우리는 그래 저분들은 참 고귀한 분들이야, 이런 양극화가 된 거예요. 양극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의 위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도 좀 알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 정말 내 삶 속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쫙 비칠 때, 여러분 밤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가로등이 쫙 들어올 때 너무 감격스럽죠.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비춰주시나요?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둠 속에서 랜턴 있잖아요. 쫙 비치면요, 저 반대편 저희 집에서 저기 정광훈 안수이사님 그 아파트 단지까지 불빛이 가요. 가박 우리끼리 사인할 수 있어요. 안 보이나 서로? 가박 여러분 그 빛이 갈 때 소리가 나나요? 전혀 나지 않아요. 빛은 쫙 강렬하지만 고요하게 해서 갑니다. 여러분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로 막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뭐 떠들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그냥 빛이 소리 없이 쫙 비춰지는 삶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즉 외식하는 신앙을 비판하셨어요. 오늘 다같이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답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듣는 게 힘드시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뇌과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좀 제가 이건 또 여담이지만, 아이들이 요즘에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쇼츠만 보니까. 쇼츠를 탁 보고 탁탁 올리고. 그래서 뇌가 거기에 반응하도록 그냥 우리 뇌가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1분 이상 넘어가는 거는 다 지겨. 게임은 1시간, 3시간 하는데요. 그건 다른 도파민에 막 해서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게 되는데 그 졸리는 게 잘 들으셔야 돼요. 어제 내가 3시간밖에 못 자서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누가 얘기하면 졸리는 거예요. 책만 보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중력이 이미 그만큼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무슨 학원을 보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학원 보내봐야 그냥 집중이 안 돼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거야 그냥. 가느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돈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5분 정도를 집중해서 뭔가를 보는 훈련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훈련은 어디서 해요? 저는 그래. 이거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15분이 뭐야? 30분을 해줘. 집중 강하게 훈련.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야 너 집중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니까요. 비판하지 말고 내가 하라니까요. 좀 다른 얘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예수 믿고 뭐 설교하고 막 이러는 게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이들이 평생 아마 걔네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을 거예요. 내가 보여준 모습이 그거니까. 왜 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하잖아요.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면 그 자녀도 낚시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야구를 좋아하면요. 아이들도 야구를 좋아해서 그 집은 다 한 팀을 이렇게 응원하는 게 보통 가정인데 저희 가정은 이상해요. 저 다르고 저희 자녀 다르고. 그래서 맨날 둘이 붙으면 서로 기분이 안 좋아요. 너는 왜 그래서 그 팀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부자잖아요. 아 그래. 그럴 수 있구나. 축구를 좋아하는 부모는 아이들을 축구장에 데려가겠죠. 그럼 그 아이는 평생 축구장에 그 기억을 갖고 자라나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 산업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애들은 평생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데려가면 뭐 반값 할인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거울을 한번 보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와 주일이다. 우리 교회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자녀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언젠가 그 자녀들은 그 기쁨을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정말 맨날 그냥 졸면서 예배하면 그 자녀도 쉽지 않아요.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습관이 나에게도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예배를 내가 집중하고 간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드리세요. 그걸 옆에서 자녀들이 봐야 돼요. 우리 그래도 한 달에 몇 번, 물론 아이들은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에 단점도 있고 그렇지만 한 가지 장점이 그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논문을 쓰신 그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을 봐야 된다. 이건 비꼬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 그걸 할 때 어느 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얘는 하나님께로 나간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다.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얘는 절대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맡깁니까?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학원 아무리 보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이가 안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요즘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왜 다 애들은 다 공부를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어떤 게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지를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공부만이 아니죠.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기술을 통해서 나도 그 기술을 따라 배워야겠다. 노력을 해요. 뭐든지 노력 안 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든 기술이든 운동이든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달라져요.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급적 여러분 정말 집중하시고 옆에서 아이들이 뭘 해도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그럼 나중에 배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셨죠.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이마와 손목에 경문이라는 것을 매달고 다녔다고 해요. 이 경문이 뭐냐?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경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필라크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기도의 끈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 팔찌 그런 거 있잖아요. 목걸이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문을 달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지키진 않았겠죠.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 남유다까지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다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포로로 갔다가 70년 포로 후에 그들이 돌아오죠. 그때부터 그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소가죽으로 조그만 네모 상자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일부를 아주 거기다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걸 두루마리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상자 안에 딱 넣는 겁니다. 그 넣은 거를 이마에다가 끈을 해가지고 여기 상자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눈에 계속 흔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잊지 말라. 그리고 손목에 또 끈으로 해서 이 경문을 매는 거예요. 왜? 움직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요즘엔 그럴 필요 없죠. 문신하면 되지. 주일 성수. 그러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서 골프 치고 있어. 그러면 웃기잖아.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유대 남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경문을 더 화려하게 그걸 크게 말씀을 더 많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소가죽이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점점 더 잘 보이게 신앙이 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표식으로 점점 더 끈도 두껍게 하고 이게 상자가 커지니까 끈은 얇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맞게 더 두껍게 사람들의 눈에 딱 띄고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신앙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겉모습만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금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들은 회당에서는요 늘 앞자리에만 앉았어요. 요즘은 좀 반대죠. 먼저 오시면 꼭 뒷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앞자리에 앉는 것이 당시에 사회 지도자들만 앉으셨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시장에 나가서 일부러 시장에 가서 그들은 시장에 다닙니다. 왜? 인사를 받고 싶어서. 마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이 됐는데 자기가 뜬 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밖에 나가본 거예요. 신인이었다가 나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았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 안수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뿌듯해가지고 저 혼자 나 이제 목사야.
그런 마음에 슈퍼를 딱 가는데, 지금도 방화역에 있어요. 그 하나로 슈퍼를 갔는데 거기 건너편에 또 은행이 있거든요. 그 은행을 건너는데 제 머릿속에 딱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건널목을 딱 건너서 목사가 건너간다. 저 혼자 그런 착각에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알까? 혼자 그때는 제가 아직 철이 없습니다. 목사가 뭔가 대단히 뭔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뭐 좋은 거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장에 나가서 본인들은 살 것도 아닌데 거기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번 자신들에게 인사받는 거, 그게 너무 즐거웁니다.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점점 이게 막 커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렇게 알아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들이 어떻게 했다? 외식하는 자가 됐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 외식이 아니라,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가면을 쓴 자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건의 사람입니다. 가면을 딱 쓰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치장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만 깨끗하게 앞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칠해놨지만 그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이다. 굉장한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도 신앙을 돌아보면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도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도 오신 게 얼마나 되더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모든 행위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오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는 거지. 내가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직분에 올라가려면 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장로가 되려면 뭘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죠. 제도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변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창조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면을 벗어버리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작은 것에 집착하고 큰 것을 놓치는 신앙. 형식주의의 신앙을 비판하신 겁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 같은 얘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가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도대체 박하와 이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향신료고요.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혹시 집에 우리 교회 부자예요. 우리 집사람은 밭을 지금 갖고 오고 계세요. 여러분, 그 집에서 상추 같은 거 키울 수도 있고요. 콩나물도 어떤 분은 이렇게 키워서 드실 때도 있고, 어쨌든 집에서 뭔가를 키워서 이렇게 작물을 그 앞에 텃밭에다가 뭐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향신료나 이런 간단한 채소들은요, 그 자기 마당에다가 이렇게 해서 키웠다 그래요. 아니면 거기 나가서 자기 이렇게 키워서 그걸 자기 자급자족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집에서 키우는 이 작물조차도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상추 10개가 열렸는데 한 장 따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계산해가지고 뭐 시장에서 얼마에 파니까 요 정도는 얼마. 그래서 뭐 11조의 계산. 우리가 그렇게 진짜 철저하게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11조. 뭐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네요. 11조. 뭐 이게 우리로서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11조에 있어서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남들이 보는 것에는 그렇게 철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에는 더 중요한 게 없었다. 11조의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11조에 담긴 그 정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긍휼,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결여가 돼 있었다라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그걸 계속 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이자 작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있죠.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백악관 경제장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이 아서번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뛰어난 그런 경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늘 옆에 대통령들이 옆에 두고 그의 조언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백악관 기도 모임이 있을 때 항상 와서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서번즈를 다들 아는데, 그분이 높은 분이에요. 사실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한번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이분이 유대인이니까 신뢰가 될까봐 함부로 뭘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처음 인도를 맡은 분이 생각 없이 아서번즈에게 마무리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다 어떡하려고 그래? 유대인인데 지금 여기 이 분위기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걱정스럽게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다 나오더니 우리 같이 손을 잡읍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아주 짧지만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강렬한 기도를 나누셨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무슬림들이, 저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이게 끝이에요. 주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 맞아. 저 회교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이미 알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기도가 회자가 됩니다.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요, 우리가 알기로는 신은 죽었다 해서 아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말을 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야 니체? 저런 때려 부셔야 될 사탄? 막 이렇게 얘기하죠. 네. 니체가 당시에 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중요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니체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한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이유,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답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시대 암울한 기독교를 비판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신이 살아있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다 거짓되고
엉망인 거예요. 니체가. 그래서 니체가 무조건 옳았다는 게 아닙니다. 니체는 바로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판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과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과 가르치는 겸손이나 희생, 용서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따르기보다는 형식적 신앙과 이기적이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경건의 모습, 마치 니체가 지적한 그런 위선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주일 성수, 11조 예배 참석과 같은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3절과 23절에 두 번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를 버리지 말고 너희도 행하라 권면하십니다. 그걸 꼭 그렇게 지켜야만 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것을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주의 성수 중요해. 11조 중요해. 예배 참석 중요해.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야.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율법의 지킴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지금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정말 보기도 싫고 봐줄 수도 없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인의 첫걸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철저히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낮아져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섬김을 살아요? 우리도 다 과시하고 싶고 인사받고 싶고 어디 가나 사람들한테 막 지지받고 싶고 어우 오셨어요 막 이런 거 듣고 싶지. 맨날 우리도 이러고 지겹잖아요. 때로는 나도 좀 대우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홍성사에서 출판한 톰 허베스털 목사님의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거울아 거울아, 백설공주 예를 들면서 거울아 거울아, 우리 여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대답하세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위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도 이 중에서 나 아닌가? 양심은 좀 있으면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누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바리새인 같지? 자, 제가 질문 던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 그대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리새인 같아요? 누가 떠올라요? 떠오르셨어요? 이거 여러분의 머리에 만약에 모니터가 달려있어 딱 나온다고요. 진짜 다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김혜정 선생님 바리새인이셨구나. 우린 신망이에요. 다 가짜예요? 이 책에서 바리새인 같은가? 라는 질문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심각한 바리새인병에 걸렸다. 이미 중증이래. 이거 그냥 우습게 얘기지.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나예요. 내가 제일 바리새인 같아. 바로 그 모습이 나요. 그래서 저자는요, 이 바리새인병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했던 그 방법을 얘기해요.
육체적 열심. 여기서 육체적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하고 11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마음의 회복이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죠.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법적 판결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것은 내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럼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예전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예전처럼 우리 똑같이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분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칭이라고 의롭다 여겨주신 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요. 마틴 루터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뿔이다. 이거는 기둥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이유, 그거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러면 왜 값없이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셨습니까? 의롭지도 않은 나를 왜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것은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값없이 사랑하고 값없이 그들을 끌어안아주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의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신앙의 연륜으로 성숙해지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신앙이란 내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끊임없는 여정이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의 모습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치유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이든 약물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그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주님 앞에 나는 이제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언제 여러분 역사하실까요? 홍해를 내가 막 퍼나를 때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 어거스틴,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세인트 어거스틴, 정말 인류의 역사상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 어거스틴이, 주여 이 악한 나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이게 그의 날마다 기도였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도 그 태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 집에서 기르는 작물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그들조차 하나님,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을까요? 우리는 그 정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보여지기 위해서 교회에,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다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 그런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신앙은 마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내가 지금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나는 복 주신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 화 있을지 정신 차려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종을 비롯해서 우리 창조의 성도들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주님만 의지하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없이는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